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하신 이후에 이 글들을 읽으신다면 흔히 말하는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저자의 의도와 벗어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마태의 공동체한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이 내용을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리아가 한 행동은 어떤 그의 헌신이나 아니면 노력, 어떤 열심 이런 것을 각각 복음 전하는 곳마다 추앙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큰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라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보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가 어떻게 열심으로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결과에 따른 그러한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보통 당시에 모든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아니면 자신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팔리게 하면 그가 엇거지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괜찮은가? 아니요. 그들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날 팔리리라,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죠. 이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 가운데 있는 유다가 그것을 팔 것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그 보상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것도 그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거다 하고 우르르 가고, 이거다 하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느냐라고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게 바로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의 습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들이에요. 자, 신천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는데, 저는 신천지의 교리나 내용을 잘 몰라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이것들 제대로 대답도 못 해주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천지가 뭔지 모르고 뭐 만천지 뭐 구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가짜에 대해서 막 이거다, 이런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가 뭘 얘기하는지만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올 때 전혀 거리낌이나 아니면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습성이 뭐예요? 죄의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2명 이상 해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의 방법이에요? 죄인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었나, 아니면 방법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다예요. 마리아 사건만 보더라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시며 나를 구원하실 자이며 나의 참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으니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고백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이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니,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주변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습성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팔리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면 잘못했던 거, 엄마 말씀을 안 들었던 거, 아니면 사기친 거,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아예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가난에서, 질병에서, 억눌림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솔직히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 혹시 돈의 문제, 어떤 분은 얘기하세요. 목사님, 다른 문제 해결 안 해도 이 문제, 이 돈의 문제 실컷 해결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예요. 질병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억눌림, 이런 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해결받고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가난해서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굶주림에서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해결해 주시고, 귀신의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궁절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죄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된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크다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된 보상을 성도됐다라는 그 기준을 어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거룩하게 구별됨 이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품이 좋아지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것 혹은 물질적 보상으로 두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내세우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사업이 잘 돼,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세상에서 잘 돼, 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됨의 보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마음으로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은 세상적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모양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모습과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됨,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모습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찬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일반인들에게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육을 하는 종교다.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돼. 예. 많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 하나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세요? 뭐예요? 뭐 합체해가지고 이거예요? 하나 됐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내용 모두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운영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입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 일하심, 성품, 계획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의미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뭐 어떤 피에 계보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먹어야지 된다. 이런 그런 사이비적 내용은 사람들이 혹하고 좀 그 보기는 좀 신비로울지 몰라도 다 거짓된 내용이니까 제발 이런 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휘둘리지 않지만 생각으로 진짜 어눌하게 휘둘리시는 분이 많아요. 예.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연합된 성도가 이제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 성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과 원리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로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의 규모가 커져지고 교회가 만약에 흔히 말하는 거대해지는 그런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 여러 모양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썼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 앞면에 보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세우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 모임 가운데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을 뭐 하는가 하면 섬기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이렇게 해야지 각오를 하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예요.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항상 말씀을 많이 강조하니까 기도가 소홀히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예.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 예,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겨야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죠. 그리고 나서 함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죠. 우리가 이제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예수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심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만들고 허락하신 그 성도만이 가지는 그 새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요 해가지고 자신을 위축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바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그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정도의 성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러면 그것이 그의 힘으로 된 건 줄 아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질책하고 책망합니까? 아니요.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을 누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 이긴 싸움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심에 대한 그 은혜로 인한 자랑, 그 자랑이 풍성하셔서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혀 몰랐고 오로지 죄만 행할 줄 알고 죄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죄의 심정만 갖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고백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